어떤 사람이 하루는 개미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수많은 개미들 가운데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20%를 따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심히 일하던 20%도 80%는 노는 거예요. 20%만 일합니다. 그 실험을 계속해서 해보았더니 언제나 개미떼들은 80%는 놀고 20%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실험을 통하여서 사람의 조직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중에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거의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병을 고치거나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은 20%가 아니라 매우 작은 소수였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몇 사람 여성들도 전체 무리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찬식을 할 때 주일 오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렘난트, 남은 자의 사상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서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300만 명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과 다르죠. 다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300만 중에 하나님만 경배한 숫자는 7,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은 자들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에 10사람, 한 가정의 믿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되어져가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그 숫자는 소수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까?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은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큰 화분에 행운목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싱싱한 잎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그 잎을 나도 모르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나무는 가짜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림을 전시한 인사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독 한 화분에 제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랗게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누가 죽은 화분을 보냈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역시 그 잎을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잎은 매우 싱싱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실제로 노랗게 그 잎이 죽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싱싱한 잎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가 순환을 당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생화의 카네이션을 하자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종이로 만나는 것을 하자 했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것이라도 살아있는 생화로 하자고 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마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이 마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세리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에 나타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은 아주 친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4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겠습니까? 누가 가짜 이스라엘입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가짜 이스라엘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8번이나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하셨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중심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신이라는 것을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 40장에서 55장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스라엘은 모든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참 이스라엘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열방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의 47절에 나다나엘을 향하여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6절의 거룩한 백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구별된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본문에서 간사함이 없다고 나다나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겉과 속이 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말씀을 보면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로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체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겉과 속은 항상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성령으로 경험합니다. 진짜 베드로에게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로마의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 간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거룩함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언제나 돈과 출세의 욕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교 경전 중에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서당에서 그걸 배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이 무첨하면 가하니라.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아니하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사함과 뜻은 같지 않으나 내용은 통합니다. 윤리로 사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죠.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온전히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간사하면 안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 거룩함이 가까운 곳에서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베트남 복음화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과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만남, 직장과 사업,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12년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철더미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실험하다가 버린 쇠조각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버린 지 오래되었는데 왜 저렇게 녹슬지 않고 반짝거릴까? 그는 다시 그 쇠조각을 손에 들고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을 발견했습니다. 그 쇠조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녹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셰필드 지역에 있는 브라운 퍼스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해리 브리얼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스테인리스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오늘 또 숟가락에 녹을 닦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한 쇠조각의 비밀을 발명하여 주방용품과 많은 분야에 지금도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여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쇠조각의 비밀을 알아도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참 이스라엘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은 큰 나무로 무더위가 있을 때 그늘로 쉬는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분명히 나다나엘은 그때 율법책을 읽으면서 오시는 메시아를 소망했던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야곱의 베델의 체험인 창세기 28장을 읽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50절과 5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곱이 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야곱이 그때 맨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미래에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다나엘 너는 내가 메시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게 뭘까? 예수님 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몸을 힘입는다는 비밀을 내가 알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서 참 이스라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계시의 비밀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인 말씀이 없는 곳에 절대로 사명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 증거하다가 patmos섬에 귀양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거룩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낱낱이 영화처럼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돈도 너무 많습니다. 개인도 다 부자입니다. 부자여서 부여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영이 매우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7교회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져야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삶의 모범으로 말씀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바탕과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격과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참 이스라엘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브리치아, 아르메니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몽둥이로 얻어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를 석 달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살갗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바돌로메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상급을 받아서 그 상급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100년 동안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상급은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나다나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제대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제자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십니까?
제자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에 그냥 다니는 교인이지만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다나엘의 믿음의 모범을 닮아 간사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아 가까운 곳에서도 멀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